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핵심 내용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번째에 관한 답변에 해당됩니다. 우린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이후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발이 좋았어요. 근데 중간에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빠져 그들은 그 길을 이탈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들은 지금 속아 넘어간 상태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건 맞지만 너희들은 지금 한참 그 길을 이탈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은 또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시작은 잘했어요. 그런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너희 열심을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게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된 꼴을 당한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지만, 출발은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경로를 이탈해서 한참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여러분, 철로역장이라는 책을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며 방해하는 세력들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요, 그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잘 출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도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걸음씩 나가야지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땡, 그때는 성령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성령 인도함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는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입장이죠. 내 입장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걸 내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허락된 내 자유는요, 정말 그런 값진 희생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구원받았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은 이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전쟁에서 정말 이역만리 먼 곳까지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한 그 자유진영의 젊은 청년들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도 많았죠. 그들이 젊은 피를 쏟아내면서 이 땅의 자유를 지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아닙니다.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나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자유로운 땅에 태어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자유를 얻기까지는, 내가 자유로운 땅에 태어나게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공산주의가 되었을 겁니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귀한 희생을 통해 얻은 이 자유,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되나?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의 말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얻게 된 자유다. 그렇다면 지금 나도 자유를 침탈당한 저 대한민국, 내가 잘 모르는 나라지만 그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온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도 누군가의 피, 대가를 통해 얻게 된 자유라면 지금 자유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들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오늘 갈레아디에서 말한 자유는요, 물론 이런 한국전쟁의 자유는 아닙니다. 사망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의 자유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13절 말씀, 그런 의미 다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얻게 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실제로 이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확실한 보증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짓는 죄는 소급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죄를 짓고 기준 없이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서 요리조리 사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영지주의라고. 그들은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육체, 이 땅에서만 가지는 이 육체는 죄 짓는 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몸은 마음대로 굴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체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주장은 그럴 때 보였지만 그건 실제로 이단의 가르침이었고 마귀의 속임수였고 그 영지주의 때문에 수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때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닌 것입니다. 진짜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다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실제로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말씀 보면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런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은 양처럼 보이지만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거, 목적을 가지고 여기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4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 너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초대교회 이단은요, 신자들을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주의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또 율법을 올무 씌워가지고 지극히 제한된 삶을 살게 해서 은혜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전히 옥죄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단의 가르침이었어요. 또 반대 극단에 있는 이단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도록 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 기준 없이 너희들이 얻게 된 그 자유를 가지고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아봐.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균형을 잡는 겁니다. 양쪽 극단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치우친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신자들을 두 낭떠러지 가운데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이쪽에는 율법주의라는 낭떠러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올무를 씌워서 그 법과 규칙 속에 가두어 버렸어요. 종노릇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 양극단은, 반대극단은 방종주의입니다. 또 다른 낭떠러지입니다. 너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하든 상관없어. 기준 그런 거 필요 없어.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이 양극단의 낭떠러지 사이 위에, 그 사이에 좁은 길 위에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규칙만 있고 생명이 없는 신앙, 율법주의가 되고, 또 반대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생명은 있는 것 같은데 방향과 기준과 울타리가 없어서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리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이 낭떠러지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손에 나침판을 지금 쥐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도 교우들 가운데 이 양극단에 치우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율법 지키듯이 지나치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스스로 가두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화나 아예 미디어를 안 보는 분도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관에 가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만든 기준입니까? 그 자기 취향 아닙니까? 그거를 굴레 씌워서 나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면 내 자녀, 내가 아는 사람 똑같은 굴레 씌우는 겁니다. 드라마, 영화 보는 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분별하면서 보면 되는 거지. 주일날 돈을 안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런 교회 신앙생활 해본 분들 있죠. 그게 어디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막 쓰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라 하지 말라는 것도 없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건 또 하나의 율법주의입니다. 한쪽 극단에 낭떠러지 떨어진 겁니다. 또 양쪽 극단은 뭡니까? 반대 극단. 완전히 기준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모든 걸 경험해 봐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이것저것 못할 것 없이 다 하고 사는 것. 부모님들 가운데에 나는 자유로운 신앙자다 해가지고 자녀에게 어떤 기준 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반대급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을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 스스로가 균형을 잃어버린 것인지 아닌지를 궁금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됩니다. 그것도 잘 구분이 안 되면 교구 담당 목회자에게 여쭤보세요. 제 삶이 지금 치우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균형을 잡은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물어보시면 솔직하게 대답해 드릴 겁니다. 과거에 제가 참다 못해 한 분에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여행을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주일도 안 보이면 여행 갔어요. 뭐 가끔씩 1년에 한두 번 갈 수 있죠. 1년에 한 번 갈 수 있나요? 한두 번 그렇죠. 하여튼 그분은 돈이 있고요.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그러면 가도 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가도 됩니다.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볼 때는 치우쳐 있었어요.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어요. 그럼 뭐 치우친 게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여행 유튜버가 아니시라면 그래도 주일날 봉사부서 섬기시고 최대한 절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시간, 돈, 건강이 있다고 다 가고 싶은 대로 여행만 다니며 살 수 있나요? 살아도 되나요?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은 버킷리스트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버킷리스트를 입에 꺼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버킷리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진 자유를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모르고 산 겁니다, 지금. 그래도 육체의 기회가 많았거든요. 우리는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나에게 많은 시간, 많이 물질이 주어졌다면 반드시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더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3만 원 봉투에 넣어서 손에 쥐어주시죠. 뭐 때문에요? 학원비 내라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건 학원 쫄쫄쫄 가서 선생님 손에 쥐어야 될 돈입니다. 그건 목적이 있는 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건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뭔가 허락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요거 가지고 쫄쫄쫄 가서 누구 줘? 어떻게 활용해? 근데 그런 목적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에게 있는 것을 모든 걸 내 육체의 기회로 삼고 다 누리려고만 하면 결국에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 빠져있는 그 길, 낭떠러지 떨어진 그 모습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13절 이렇게 말하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버킷리스트 깨는 것처럼 살지 말고,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꿈을 이루는 삶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이것은 이웃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좀 베풀라는 거예요. 여행 가면 좀 목회자들 선물도 좀 사오고, 유럽 여행 가면 초콜릿도 좀 사오고, 저 말고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 사랑방 식구들 간식거리도 좀 사오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누고 섬기고. 내가 좋은 거 보고 내가 많은 걸 누렸다면 좀 나누고 섬기고. 이처럼 율법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방종주의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 뚝만 있고요, 물이 없어요. 형식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뚝이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없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규칙만 있고. 반대로 강물은 엄청나게 많아요. 생명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뚝이 없어요. 그럼 범람해버리고 다 모든 걸 해치게 되죠. 그게 방종주의입니다. 양극단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치우친 삶을 지금 비스듬하게 살아가고 있질 않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삶, 양극단이 아닌 가운데 그 좁은 길, 균형 잡힌 삶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길에 빠졌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늑대같이 이리떼같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노력이 부족해서 치우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그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6절부터 18절 핵심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님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의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의지를 불태우라가 아닙니다. 너희 잘 판단해야 돼, 판단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만이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서 9장 말씀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들은 신분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 바울은요, 종처럼 살았어요. 저 사람 비위 맞추고 저 사람 비위 맞추고. 왜? 저 영혼을 얻기 위해, 이 영혼을 얻기 위해. 자기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왜 종처럼 살았을까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않고 또 다른 영혼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종처럼 산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자신을 맞추며 살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 얼마든지 자유가 있었지만 육체의 기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종로로 단 겁니다.
바울 서신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종으로 소개합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입었다. 여러분, 바울이 종입니까? 무슨 종입니까? 여기서 종은 둘로스 노예를 말하는데 노예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최고 계층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가졌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시대입니다. 누구 보고 짐 들으라고 하면 짐 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여행 가고 싶은 대로 국경 없이 다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분증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를 로마서 1장 처음부터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자유가 없는 노예예요. 종이에요. 왜? 여러분, 그는 자신의 자유를요, 자신의 신분으로 삼은 게 아니라 섬김의 재료로 삼은 겁니다. 섬김의 도구로 삼았어. 내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내 육체로의 기회로 삼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돈 싹 대출받아서 가고 싶은 여행 다니고, 여러분 지중해 연안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 얼마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 많습니까? 여행 다니고 막 살고 싶은 대로 살겠죠. 물건 들으라고 하고 왕노릇 하면 살겠죠.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어요. 섬김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전역을 다니면서 아시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 전한 겁니다. 종처럼 사람들 비위 맞춰가며 말입니다. 조금 읽을 로마서 9장 말씀 보면, 초반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여러 자유 권리들을 쫙 나열합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읽어볼까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는 얼마든지 결혼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나 돈도 많아서 여행도 다닐 수 있어. 로마 시민권으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하나 둘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어. 나는 매맞지 않을 권리도 있고 재판을 요구할 권리도 있고 나는 다 가졌어.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안 쓴다는 거예요.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마음대로 다 써버리면, 내 살고 싶은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쓰면 그 복음에 다 장애물이란 겁니다. 결국 바울은 나는 권리가 없다가 아니라 나는 권리가 있지만 쓰지 않는다. 얼마든지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자원들이 넘쳐나지만 그것들을 내 육체의 기로 삼지 않는다. 물론 그 당시 로마 사회는요, 그런 신분 가지면 어찌되었든 간에 최대한 권리를 빼먹으려고, 자유를 빼먹으려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면 서슴없이 그걸 누리려고만 합니다. 내가 가진 권리로 뭘 할 수 있지, 혜택은 뭐지, 다 찾아가지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심지어 없는 권리마저 챙기려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선을 넘고 불법을 저지르죠. 근데 바울은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이건 율법적인 자기 학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절제를 말합니다. 기준을 말합니다. 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 이 바운더리를 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요, 놀라운 고백, 이렇게 자신이 있는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육체의 기로 삼지 않고 정말 서로 종노릇 하는데 그 자유를 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자기는 죽었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나는 죽었대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대요. 죽은 사람이 무슨 권리 주장합니까? 난 죽었는데 내가 가진 로마 시민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데 내가 가진 권리를 누리는 것, 이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자유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규칙에도 어떤 필요에도 매일 필요가 없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종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의 최고의 형태입니다. 자유의 최고의 형태. 여러분, 자유로운 자만이 자원해서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종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종되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게 최고의 자유의 경지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사도 바울이 간 그 길.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예수님의 이 종되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본 분들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가 자유가 있고 너희가 시간이 있고 너희가 자원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지체들을 살피고 돌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최근에 어떤 분이 청년들 중에 비전 트립 가는데 비용이 부족한 분들 없습니까? 그분이 돈이 많은 분일까요? 아니요. 물론 저보다 많은 분이시지만 그래도 내가 이번에 시간이 부족해서 비전 트립 못 가는데 돈 없어 못 가는 청년들 후원하고 싶다. 그 마음, 그냥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 게 쉬운 일일까요? 다들 자기 처지, 자기 생각밖에 없잖아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남들이 없는 것, 나는 시간이 없고 돈이 있는데 그럼 내게 있는 돈을 가지고 누구는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흘려보내면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나도 못 가고 그도 못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못 가지만 그가 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죠.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노력을 얻어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전부를 이루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이 빠진 함정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이렇게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이후의 삶은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육체적 노력으로 완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자유와 또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었다고 해서 우리 판단력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구원을 육체의 결단과 의지로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된 일이고 끝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16절 18절 또 읽었지만 또 읽어볼까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 의지, 자기 판단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이 왜 이단에 넘어갔습니까? 자기 생각하니까, 자기 판단하니까.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로 가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결국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복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결국 바울이 자기가 자유인인데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바울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라고 한 겁니다. 얘야, 너는 날 때부터 로마 10인권 가졌지. 그거 육체의 기호로 삼으면 안 되고 영혼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돼.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 그 성령의 말씀을 쫓아 행한 것이 곧 바울의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지금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원, 기회,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길을 간다면 그게 거친 길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박수 쳐지지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복된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까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이 길,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육체로 마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분 판단으로 지금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 맡기십시오. 성령님, 제 삶을 조명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옳은 길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잘못된 것이라면 깨뜨려 주시고 깨우치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다면, 건강을 주셨다면, 여러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섬기며 서로 종로를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이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쫓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세우는 구주를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종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한 모든 자원들을 주님께로 삼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혼의 번영에 영혼의 유익을 위해 과감하게 내가 스스로 종로라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로마 12권을 가졌지만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인간과 같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 내 삶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 삶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 종로를 타는데 들여진 고귀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장봉해림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갑니다. 우리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는 일 가운데 열매 맺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나가사키 복음으로 척박한 땅에 나갑니다. 그 현지 영혼들을 만날 때 영혼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랄 사랑의 캠프가 있습니다. 3박 4일 여정을 통해 하나님 영혼들에게 종로를 하며 섬기는 손길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찬양팀, 우리 선교 목사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죽게 하듯이 스스로 종로를 하며 우리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손길 위에 기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기로 삼고 서로
스스로 종로를 타는 고귀한 걸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너희를 역사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내는 아버지 인도 한 바퀴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 한 바퀴 하시고 자기 열심과 자기 정의가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지하게 하나하나가 성령을 다스려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모두가 불화를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영혼들의 비위를 마치며 종로를 한 것처럼, 그래서 그 영혼들을 얻은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과 같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자유와 우리가 가진 권리를 비워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치우친 부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벗어나고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옳은 길, 복된 길, 균형 잡힌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리치 비전 트립 미랄 사랑의 캠프를 섬기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하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길을 갈 때 영혼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는 걸음 될 수 있도록 고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제목들을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담아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에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종노릇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